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보셨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그 휴거를 연상케 하는 문장이 나오는 거 다 아시죠? 그 4장 13절 이하로 쭉 보면 말이죠.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고린도 전서에 이 얘기를 했는데 후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형제들아, 2절에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서에서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후서에서는 쉬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동하지 말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 오시는 말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에요.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2장 3절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배도를 했으면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 불법, 이 불법이 도대체 뭐, 불법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했어요. 불법은 이걸 바로 이제 멸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나는 자나? 대적하는 자나 범죄를 끊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우선 기독교의 세계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분 잘라서 얘기를 하면 이거 잘 이해가 잘 안 돼.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 역사관이죠. 기독교 역사관. 혹시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죠? 예, 그 윤회는 뭐예요? 시작과 끝이 없죠. 예,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거를 뭐라 그러냐, 원불교라 그래요. 예, 계속 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시작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어요. 시작 지점이 어디냐? 이거를 갖다가 창세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 지점. 이때부터 뭐가 나왔느냐? 빛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고 기타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언제 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는 얘기는 정확히 지구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심 이후에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예수님의 역사가 다시 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세상은 여기서부터 끊어졌던 세상, 이 끊어졌던 뭐냐?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시절, 그러니까 요 이후의 세계를 여기서는 다시 회복을 해요. 여기서는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사람이 저 창세기 때처럼 1000년 살아요. 1000년 살고, 사람이 1000년 산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창조과학에 제가 굉장히 흥미있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저 아는 분이 치과 의사인데 창조과학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관련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같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의 주장을 쭉 보면은 과학적으로 들어보면 사람이 1000년 산대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갑자기 100년으로 확 줄은 거예요.
언제부터 줄었느냐? 노아의 홍수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막 1000년 살던 것이 700년, 500년, 뭐 300년 막 욥 때만 해도요. 욥이 자손을 몇 대를 봤대요? 4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 일곱을 이렇게 딱 낳는데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새로 낳았어요. 그리고 4대를 낳았으면 도대체 몇 살에 죽었을까요? 하여튼 오래 살았어요. 하여튼 욥 그 이후로 다윗 이후로는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근데 수명이 확 줄어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서는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사람이 죄가 쌓여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쌓으면, 죄가 지르면 죄가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람의 그 DNA 속에 지금 그게 뭐 다 이렇게 흔적이 다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실 때는 폐부를 감찰하신대잖아요. 폐부를 감찰하시면 뭐 아시나?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저 에덴 동산의 젖대를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는데, 그러면 나는 이때 죽었어요. 이때 죽었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거를. 이때 뭐 한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곧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서 가겠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가지고 사람은 어쨌든 죽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했어요.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했어요. 그럼 사망은 어떻게 되죠?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은. 그럼 뭐는 남았어요? 욕심은 남았네. 죄는 해결이 됐지만 욕심은 남았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람을 유혹을 해요. 뭐 하라고? 죄를 지으라고. 죄를 지으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어도 죄를 또 짓는 이유는 아직 뭐가 남아서 그래요? 욕심이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도 그냥 성령이냐? 충만한 성령이 필요해요. 왜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왜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를까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 지을 생각 자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잖아요. 충만해서 죄 지을 생각 자체가 안 나면은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에녹을 사람이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한다 하는 얘기는요, 죄 지을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그러냐? 완전히 신선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신선이다 그러면 어디 살아요? 뭐 산에 살아. 한국에서는 신선 그러면 산에 살고, 저기 이스라엘 그러면 신선 그러면 어디 살아요? 광야에 살아. 광야에 살아.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 때 신선 그러면은 어디 사느냐 그러면 동굴에 살아요.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에세네파에 속하였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동굴에서 살면서 금욕하면서 살아요. 금욕이요. 적게 먹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잠도 조금 자고, 어쨌든 인간의 욕구는 다 죄다 그래가지고선 금욕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 먹으면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신선처럼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선처럼. 사람 보고 이렇게 살라 그러면요, 이슬만 먹고 어떻게 사나 그래.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혹이 맨날 우리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옆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지었다 안 지었다 하죠. 이러면서 사람은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왜 그러느냐? 이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유혹을 하는 요 욕심이 이때에는요 작용을 안 합니다. 이때는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욕심이 있고 로마서 8장에 여기는 뭐예요? 양심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요 양심만 있었어요. 양심만. 근데 선악과를 딱 먹은 이후에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이 이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죄를 자꾸 짓게 하죠. 예수님 이후가 되면은요 이게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뭐만 남느냐? 양심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살 적에 양심대로만 살면 별 탈이 없어요. 별 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범위를 좀 좁혀봐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양심적으로 산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도덕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요. 독일. 독일은 도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독일. 프랑스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이민을 와가지고서는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프랑스가 프랑크 왕국 이래가지고 프랑스가 기독교 철학이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슬람이 자꾸 거기를 침범해 들어와가지고요. 이제는 그렇게 뭐 도덕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좀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 왜 시인사의 나라라 그래요? 도덕성이 높아서 그런데 그거는 지들끼리 얘기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 흑인을 왜 잡아갔을까요? 미국이 잡아갔을까요? 영국이 잡아갔을까요? 영국이 잡아갔어요. 물론 미국도 잡아가요. 나중에 미국이 목화밭에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에서 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을 잡아왔을까? 사탕수수 만들려고요. 식민지 땅에 그 넓은 땅에 가서 보니까 여기다 뭘 하면 좋을까 봤더니만 사탕수수가 잘 자라. 근데 사탕수수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보니까 이거 가공을 하니까 설탕이 나왔어요. 설탕을 영국에서 팔아보니까 무지하게 잘 팔리는 거예요. 싸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비싸도 잘 팔려요. 왜 그러느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 식민지를 턱 해보니까 그 나라에는 뭐가 있느냐? 커피가 있네. 이걸 갖고 와봤어요. 커피를 뭔가 쓰잖아요. 설탕을 타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때부터 아프리카에 가서는 커피가 좋고 저쪽 저 남미 쪽 그쪽에 가서 가지고는 사탕수수가 좋고. 그러니까 뭐요?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상선이 달리려면 해적이 있죠. 해적이 있으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해군이 필요하죠. 엄청나게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독일도 2차 대전 히틀러 당시에 뭐 양심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어요. 뭐 일본이 선진국 어쩌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말라 그래요. 일본이 양심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일본이 뭐지? 자기들끼리나 있는 거지. 양심 있는 사람들이 맨날 그러면 독도 갖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양심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양심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뭐 우리만 봐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요. 양심만 있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탈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러느냐? 아니에요. 단위를 더 좁혀봐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요. 양심적으로 살아요? 더 좁혀봐요. 우리 가족들은요. 가족을 상대로 해서 양심적으로 살아요? 이게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이렇게 죄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항상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오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만은 그렇게 소망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양심적이 되어서 정말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될 터인데 문제는 그 세상이 오기 전에 뭔 일이 와요. 그 뭔 일이 오는 게 오늘 읽으신 본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2장 2절에 두려워하거나
아니할 것이라.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이 벌써 오셨니 안 오셨네, 지금 뭐 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들었다 놨다 했어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지나도 아직 안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지금 오시니 안 오시니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요, 예수님 오신다고 어때요? 막 들었다 놨다 하죠. 나 아직도 기억해요. 1992년 10월 28일. 난 아직도 그날을 기억해. 그 다미 선교. 다미 선교가 뭐래요? 왜 다미 선교게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뭘 준비했느냐면은 모여가지고 흰 옷 입고 명찰 달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 오셨죠? 자, 예수님이 오시려면은요, 먼저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요. 자, 먼저 배도했습니다. 배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도를 배신한다는 얘기죠. 도를 배신한다. 자, 누가 도를 배신해요? 아니죠. 배신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이단은 걔네들은 배신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딴짓거리한 놈들이고, 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게 배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느냐? 배도가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배도가 먼저. 그러면 전반적으로 딱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배도라는 게 요즘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사실은 배도가 있었어요. 또 대표적으로다가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니골라라는 인물을 집사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세웠어요. 그 당시에 집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집사가 되려면은요, 일단 검증을 해봐야 돼요. 검증을 한 다음에 시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시험에 빠지나 안 빠지나. 그래가지고서는 술에 임박이지 않았느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느냐, 나그네를 대접을 하느냐, 집안을 잘 다스리느냐, 어떻게 했냐, 뭔 조항이 그리 많아가라 따져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이 꽤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집사로 딱 세워놨더니만은 자기 교회에서 자기 무리를 만들어가지고선 그 무리 떡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뭐라고 개척을 했느냐? 구원파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파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벌써 마음이 어때요? 그냥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죠? 여기만 기다리면 되겠네. 자, 구원파는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은요, 합격증을 받아놨어요. 합격을 했어. 그래서 합격 증서를 받아냈어. 자, 이 날이 언제냐? 입학날이에요. 자, 그러면 합격 증서를 받아놓은 학생은요, 뭐만 하면 돼요? 입학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입학이 될 때까지 뭐 하면 돼요? 놀면 돼. 놀면 돼, 그냥. 그러니까 고3인데 이미 수시 합격을 했어. 남들은 그 수능 준비하느라 가지고 머리 터지고 있는데 이놈은요, 놀아. 이게 구원파 얘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배도하기 전의 사람들은요, 이 날이 입학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럼 시험 보는 날까지 뭐 해야 돼요? 쭉 자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합격증을 받은 게 아니라 시험을 이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날. 그러니까 쭉 자고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를 했다는 얘기는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조가 사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게 꽤 많아요. 이게 꽤 많아.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함부로다가 누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단마다도 다르고 목사님마다도 다르고 교수님마다도 다르고 그럴 테니까 누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사람의 신앙은 어떠하냐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땡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대의 배도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WCC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WCC가 이렇게 문제냐면 월드 컨퍼런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처치, 크리스찬도 아니야. 처치, 월드 컨퍼런스 처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 교회 연합. 자, 이게 세계 교회 연합. 그래서 뭔 얘기냐? 세계교회 연합을 해가지고 뭐 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이게 왜 배도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 갈 자 다 똑같아요. 왜냐면 영어에는 다 컴으로 써놨어요. 컴이요. 다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컴, 나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컴. 그러면 컴이 무슨 뜻이냐? 사전을 딱 열어보잖아요. 오다 가다 다 맞아요. 오다도 맞고 가다도 맞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다가 맞아요, 예수님께로 오다가 맞아요? 가다가 맞죠. 가다가 맞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가다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죠. 근데 WCC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것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면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라는 게 만연해지잖아요. 그럼 누굴 통해서 갈까요? 나를 통해서 가라. 그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멸망의 아들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자. 그러니까 누구를 경배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불법의 사람으로 경배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WCC는요, 그거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배도의 주체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배도를 합니다. 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 벌써 교회가 예수님 배반, 그러니까 벌써 머리 서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런 얘기는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실제는 이게 실체인데 아무도 얘기를 하질 않아. 이게 실체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냥 요렇게만 앞에 그냥 뭐예요? 가면만 이렇게 써놨어요. 자,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으니까 배도하는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교회가 배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혼나야지, 여보. 혼나야죠. 그 전 세계적으로 다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다른 세계에서 동성애법 통과하면 꼭 자연재해 났어요. 이상해. 이게 100%냐? 근데 일일이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요. 어느 날 티벳에서 생전 지진도 없던 나라가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가지고 티벳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가지고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티벳에서 지진 났네, 뭐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봤더니 3달 전에 동성애가 통과가 됐어요. 3달 전에 통과가 이렇게 됐어요. 호주에서 산불 나가지고서는 뭐 지금도 막 산불 난다 그러죠. 난리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동성애가 통과됐어요. 미국에도 주마다 산불 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죠. 허리케인, 분해, 무슨 뭐 어디 잠겼네, 어쩌네 보면은 동성애 통과한 거예요. 이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버티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버티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도 이상스러운 게 왜 그러냐면요, 동성애법 안 됩니다 하고서는 부결이 됐잖아요. 몇 년 지나서 그 법안이 다시 올라와요. 그랬던 경우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결이 된 법안이 다시 올라간 경우를 본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예? 없다고요. 안 올리면 안 올렸지 다시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계속 올려? 어떻게 될 때까지 올려? 이거 웃긴 놈들이야. 자, 만약에 우리나라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뭘로 얻어맞을까? 자연재해? 대한민국이? 지진대도 아닌데 뭘로 얻어맞을까요? 내가 보기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는요, 한국에 그래도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나왔다, 또 나왔어요. 지금 국회에 이것도 상정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주 또 가기 전에 한번 또 발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뭐 결사 반대하고 있죠. 결사 반대. 어디 가서도요,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러면 결사 반대해야 돼요. 자, 설명을 어떻게 되냐면은요, 동성애하게 되면은 에이즈가 창궐합니다. 아주 창궐해요. 감기할 듯이 에이즈가 확 늘어나요. 에이즈 치료제는요, 내가 낸 국민연금으로 90% 치료를 대줘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감기 치료 받으면 국민연금에서 그 건강보험에서 얼마 대줍니까? 50% 대줍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왜 90% 대줍니까? 한 달 약값이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는 한 달 약값으로 5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럼 나머지 60만 원 돈은 누가 낼까요? 내 돈 세금으로 내요.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꼭 가서 전달을 좀 하세요.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는 안 해. 그 얘기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얘네들 뒤에는요, 이 불법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이 뭐예요? 멸망의 아들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요,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안 오신다고요? 안 오신다고요. 분명히 안 오신다고 돼 있어요.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외에 뛰어나. 여기 제가 좀 굉장히 그 포인트로 봐야 돼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나라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또 숭배함을 받는 자. 자, 숭배함을 받는 자 누구예요? 각종 다른 종교들이죠. 예? 불교가 됐든 마호메트가 됐든 또 뭐예요? 무슨 뭐 산신령이 됐든 또 뭐 용왕이 됐든 포세이돈이 됐든 뭐 제우스가 됐든 누가 어쨌든 숭배함을 받는 그 불특정 누구들보다 더 어떻게 하다고요? 뛰어나다고요. 뛰어나다고. 자, 그 얘기는요, 이 불법의 사람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보다 자기를 더라고 얘기해요. 모든 신보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골치가 아파요. 왜 그러느냐면 이놈들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영이잖아요. 영이니까 죽이려고 보니까 죽일 수가 없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놈들은 몽땅 그때가 되면 심판을 할 거야 라고 뭐가 준비가 됐냐면은 심판이 딱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심판이 준비가 됐는데 심판은 원래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같이 싸잡아 들어가요. 사람도 같이 여기에 싸잡아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그때가 되면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는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떡 갔더니만은 거라사 마귀가 턱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심판을 하실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증명을 하려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뒤집대 들어가잖아요. 이놈이.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돼지떼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아직 심판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심판을 안 해요? 내비둬요? 그럴 수가 없어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적행이라고 하는 감옥에다가 얘네들을 감춰놨어요. 잡아서 가둬놨어요. 근데 100%다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일부가 좀 남았어요. 일부가 좀 남아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 죄를 짓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불법의 사람이 뭐냐면은요, 요 마귀가 이놈을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역사를 해서, 마귀는요, 목적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이게 원래 최종 그거 하려고서는 반역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이나 숭배하는 자들 위에 자기를 못 높여서 뛰어나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걸 봐야지.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배도입니까? 얘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불법이 시작이 됐습니까? 이 배도가 나타난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인으로 이게 쭉 설명했어요. 흰말, 붉은말, 검말, 청황색말. 그래서 청황색말이 질병이거든요. 질병. 그런데 청황색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 그러면 아프리카는 난리가 나고 아시아나 유럽은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저기를 하게 하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납할 때예요. 이때가 납할 때.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게 한다. 요 때가 언제냐면은 납할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에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키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계시록 13장, 14장. 13장에도 한번 언급을 하셨고 14장에도 언급을 하셨어요.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우리는요,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자, 우리가 문제는 그럼 진짜 궁금한 문제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안전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예수님 딱 오시면 그냥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 마냥, 냄비 속의 개구리 아시죠? 예, 불 때, 예, 그 불 때면 개구리는요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물이 점점 뜨뜻해져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물이 끓으면요 그냥 그대로 개구리 탕이 돼요. 예, 그대로 탕이 돼요. 그래도 탈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냄비 속에 개구리가 탈출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거 왜 못해요? 그 후딱 나오면 되지. 논에서도 나오는데 왜 냄비 속에서 못 나와요?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그렇죠. 예. 징조가 보이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 그러면은 그럼 그날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예, 강도. 그래서 처음에는 코로나 가지고, 그 다음에는 백신 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뭘 가지고선 또 장난질을 칠까, 이렇게 궁금해요 지금. 그렇다고 백신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백신 안 맞았다가 걸리면 또 어떻게 해요? 두렵죠? 나중에는요, 백신을 안 맞으면은요, 이제 뭐 하지 마라 라고 나올지도 몰라요.
예, 그럼요. 근데 입장도 못하게 할 거고. 아니면 그건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닌가? 그 너무 웃기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백신을 이제 이거 당연히 맞아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다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요 표 주면서 맞아야지 그러면은요 다 맞아야지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다가 순서로 볼 것 같으면요 먼저 표를 주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나를 섬겨라 하고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색을 드러내면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는요. 지금 요 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 때를. 지금 당장 이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는요. 기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은 말하면 기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과정 중에 공산당도 있을 수 있어요. 붉은 말 공산당이잖아요. 예? 이 과정 중에 이단도 있을 수 있어요. 이단. 흰 말도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청황색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청황색 말은 병이잖아요. 질병이잖아요. 그 세 개가 네 개가 한꺼번에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아직 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이단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기근은 없어요. 왜 기근이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는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실제적으로 저기 그 이슬람 그쪽 지역은요 식량을 수입을 하지 않으면 진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 사막에서 나오는 소출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아프리카에서도요 우기 때 잠깐 농사져요. 그러니까 감자 심어서 거두기까지 몇 달 걸릴까요? 3달 걸리죠? 4달 걸려요? 2달이에요? 3달? 2달, 3달. 딱 우기 때만 그렇게 딱 농사 짓고요. 건기 때는 농사 못 져요. 그걸 끝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살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감자가 1년 양식이에요. 그냥. 오늘 주 말씀은 본문대로 그 날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 영으로나 누가 계시를 했어요. 혹 말로나 누군가 말로 했어요.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편지가 왔는데 곧 그렇게 될 겁니다. 편지 누가 썼냐? 바울이 썼는데 언제 썼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썼어. 그러니까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에 썼는데 그거를 지금 펼쳐보고 지금 이런 일이 있겠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시통하거나 하지 말라. 그러나 뭐는 하라. 우리가 항상 준비는 하라. 그러나 준비를. 그래서 준비를 할 때는요. 우선 세상도 이렇게 분별해야 되겠죠. 사람도 분별을 해야 되겠죠. 혹 영으로나 그랬으니까 영도 분별해야 되겠죠. 예, 영도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도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배도를 누가 해요? 교회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하냐고요? 준비를 하라고요.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합격받으려면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가 합격증을 미리 받은 게 아니에요.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요. 누구에게 졌습니까? 죄를 하나님에게 졌죠? 그럼 사할 권세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갖다가 석가모니한테 빌거나 마호메트한테 빌거나 용왕한테 빌거나 그러면 이게 죄가 해결이 됩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당사자한테 가서 빌어야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뭐가 없어요. 그거를 마귀가 가로채려는 수작에 불과한 거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시고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거 핍박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유, 또 여러 가지 사기, 속이는 거. 예? 마귀는 원래 거짓말 잘하니까 사기는 이런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 다 이겨나가고 가는 거죠. 이겨나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 한 가지 난 게 있다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어촌에 있는 교회들은요,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 한 가지 나은 점이 있다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윤택한 건 맞죠. 예. 왜냐하면 생산 지역이 다 도시로 가고 모든 시설과 뭐 기타 등등이 다 도시에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도 방역이나 유사시 보호하는 군대나고 다 도시에 있지. 그렇지도 우리가 난 거는 그거 하나 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속지 마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때가 어느 때인가 요거 시간 계산 다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믿음 잘 지키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여서 오실 때 당당히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는 하루하루의 기간 동안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그 거짓된 모든 것들에 대해 속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